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이고 이 내용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24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참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누구에게 뭐든지 말을 해요.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엇이든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한 사람 아니에요? 친한 사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대화예요. 내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 내 아픔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한 걸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반은 친밀한 관계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도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뭐 저에게 큰 영향을 안 주는 이유는 뭐든지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하고요.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말하고요.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고요. 어떤 때는 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요즘엔 더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막 어떤 때는 목사 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 목사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는 뭐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뭐든지. 우리 집사람 미우면은요, 밉다고 얘기해요. 집사님, 우리 집사람 미워 죽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 남편 미워 죽겠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엇이든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무엇이든지만 축소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그게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의무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될 만한 것만 기도해요.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거는 기도 안 해. 그지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기도도 안 해요. 자기가 나름대로 골라서 될 만한 것만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될 것 같든 안 될 것 같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다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힘든 이야기 다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다리 쭉 뻗고 앉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힘든 얘기 다 하세요. 뭐 나 때문에 힘들면 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든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약간 내용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24절까지는 뭔가 이렇게 문맥이 연결되는데 25절에 왜 갑자기 용서가 나와? 용서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기도를 얘기하면서.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용서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구분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사람,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람.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미 이것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나도록 용서의 과정만 말씀을 드릴게요. 용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용서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식 단계예요. 즉 과거에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를 인식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또 현재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뭔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용서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결단의 단계. 이게 이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단은 이제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여기는 의지입니다. 의지. 100% 의지입니다. 아직 그 사람이 싫어요. 아직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왜 결정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용서를 결정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감정 교체 단계. 이제 감정적인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용서. 감정 교체의 단계. 감정 교체의 단계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참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감정까지도 이제 좀 많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숙의 단계입니다. 성숙의 단계는 이제 그 넘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유익이 있구나. 아까 간증한 것처럼 참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오빠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새 남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성숙의 단계죠. 이게 용서의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만 해도 이미 용서는 한 거예요. 결단한 사람들이 3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에 성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고통을 준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보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에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참 많은 사람이 내가 상처받은 것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했던 것은 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울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성공하려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고통을 준 사람,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보상은 우리의 그 사죄의 진정성이에요. 보상하는 것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상은 관계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게 있으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안 되면 반드시 뭔가를 보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기도와 또 용서까지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주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전도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내 삶이 복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가치를 붙들고 사는,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가치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입으로 그저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